오늘부터 6회에 걸쳐서 그 표현이 좀 그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한국교회 미래를 짊어질 청장년을 위한 특별 강좌, 말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8월 1일 수요일은 빼고 7월에 오늘부터 시작해서 3주, 8월 8일, 그렇죠? 8일, 15일, 22일 이렇게 3주, 이렇게 6주에 걸쳐서 할 것입니다. 이 강의의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제 나이 때 예수 믿던 사람들에게는 그때까지도 제가 젊었을 때는 순교적 자세로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세상을 등지고 세상의 온갖 핍박을 감수하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망으로 가지겠다, 그렇게 각오를 하곤 했습니다. 굉장히 그 심각한 결단을 내려야 했고, 말 그대로 굶거나 죽는 것을 각오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다원주의로 현대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회가 되자, 이제 기독교 신앙은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목숨을 걸 것이냐라는 원색적인 문제와 직면되어 있지 않고,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와 대면하고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이런 분야 중에 하나로 종교가 붙어 있는 다원주의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각오하고 고백했던 그런 시대와 달리, 이제 한국교회의 미래도 이런 다원주의 속에서 기독교라는 신앙이 여러 분야 중에 한 분야에 제한되라라는 그런 도전과 그런 시험 앞에 우리의 후배들이 혹은 후손들이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과 승리를 하나님 앞에 확정받고 이 세상을 지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살리라 했던 결사각오와 동일한 각오로 이 세상이, 현대 사회가 신자들에게 유혹하고 도전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이라는 이 전체 내용들을 기독교가 전부 담아내야 된다라는 숙제를 여러분들은 안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 속에서 한국교회가 아직도 대부분 예수 천당에서 하나도 발전되지 않은 상태 하에 그 기독교 신앙을 증거하고 교육하고 있으면 머지않아 한국교회는 숫자로는 부흥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시대와 사회 앞에서 발언권을 잃는 일은 급속히 그 현실로 다가올 것을 걱정한 나머지 이런 매우 광호한 제목을 걸고 이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들이 오셔서 마음으로 기쁘고 또 두렵기도 합니다. 6회에 걸쳐서 이 다원주의가 형성된 사상적 과정을 추적하고, 또 현대성과 세속화 과정을 추적하고, 거기에 기독교적 답을 내고, 그러니까 다원주의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기독교의 답을 내고, 현대화와 세속화에 대한 과정을 설명하고 거기에 답을 내고, 그다음에 한국교회가 지금 제일 큰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복음주의에 대한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6회입니다. 이 내용은 제대로 하자면 말 그대로 3학기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3학점짜리
사막 기분에 해당하는 것을 6시간에 해치우겠다라는 발상을 한 것도 대단한 믿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가져서 여기 온 줄로 압니다. 그래서 시시콜콜한 설명을 다 하지는 않으렵니다. 그거는 거기를 전공하거나 더 깊은 관심을 가진 이들이 지난주 주보에 추천한 그 책들을 보시면 더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나가시면서 로비에 저희 교회 지난주 주보 광고란을 보시면 이 강의에 제가 참고로 하고 도움을 받은 8권의 책을 소개해 놨습니다. 그 책들을 사보시기를 권합니다. 특별히 완전한 진리라는 낸시 피어스라는 분이 쓴 책을 꼭 읽어주시기를 권합니다. 800페이지쯤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를 현대 사회라고도 하고 다원주의 사회라고도 합니다. 많이 들으신 표현일 겁니다. 현대 사회라는 것은 다음 시간에 현대화와 세속화에 관한 내용을 할 때 그런 측면에서 사회학적 측면에서 다룰 것입니다. 다원주의라고 얘기할 때는 이것이 하나의 사상과 지성사의 흐름이 세상에서 어떻게 진전되어 오늘날 다원주의가 되었는가를 그저 우리가 짧게 살펴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다원주의라고 할 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 사회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시대가 언제냐 하면 16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 걸친 근대라는 시대입니다. 영어로는 모던이라고 합니다. 이 근대라는 시대를 기준으로 놓고 그 앞 시대를 전근대라 그러고 16세기에서 20세기 초반까지를 근대라고 하고 그 이후를 근대 후기라고 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대라는 그 시대와 시대 정신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 급선무입니다. 전근대 시대를 신학의 시대 또는 권위의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중세 시대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근대를 이성의 시대라고 하고 이 근대 후기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을 지금 다원주의라고 합니다. 다원주의라는 말 자체가 통일과 종합을 포기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대성이 가졌던 모더니즘이 가졌던 합리주의와 이성의 시대가 어떻게 인류의 정신사에 영향을 미쳤고 특별히 기독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오늘 첫 시간의 과제입니다. 이런 일들의 필요성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보편적인 진리로 모든 인류에게 수용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성과 합리주의는 보편성을 가졌다고 믿어지고 있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은데 합리주의는 이성은 모든 인간이 가진 그 정신작용입니다. 이해의 수단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아야 그 다음부터 얘기가 되지 그전에는 신자와 불신자 간의 얘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이런 변증이나 일반적인 토론을 할 때 굉장히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우리가 가진 신앙의 내용과 우리의 인생관 혹은 가치관 같은 것들을 설명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 합리주의자들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뭔가 부족하고 미흡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 이 문제들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러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닌데
믿는 신자들 당사자가 이런 우리의 믿음을 보편적인 진리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당혹감을 가지게 되고, 신앙 문제는 독특하고 특별한 문제로, 그러니까 여기서 특별하다는 건 보편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위험이 있어서 이 교육과 이 준비를 시킬 필요성을 가지고 이 첫 시간을 다원주의를 먼저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근대일 때, 그러니까 우리 보통 말하는 중세 때에는 기독교가 힘으로 세상을 장악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어느 때나 그렇듯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나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은 일반인에게 있어서나 모두에게 공통된 관심사는 세계관에 관한 이해입니다. 세계관에 관한 이해라는 것은 세상이 무엇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인생은 어떤 것인가 라는 어떤 방향과 척도를 만들려면 어쨌든 종합된 어떤 체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려면 어떤 절대 좌표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금강산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북동쪽에 있죠. 그죠? 설마 금강산이 어디인지 모르시는 건 아니겠죠? 그럼 평양에서 금강산이 어디냐 그러면 어디가 됩니까? 그건 남동쪽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절대 좌표를 놓지 않으면 각각 자기 손자리에서 오른쪽 그러면 제 오른쪽과 여러분 오른쪽이 다를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다원주의 사회입니다. 모두가 각자의 좌표를 가진 사회가 됐죠. 각자의 기준과 각자의 척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전근대 시기에는 기독교가 힘으로 세계를 장악하고 있을 때라서 세계에 관한 설명을 신학적으로 했습니다. 대표적인 신학자가 중세 신학을 대표하는 분이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세계에 관한 설명은 이랬습니다.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서 하층부를 자연이라고 놓고 상층부를 초월이라고 놨습니다. 그렇게 세계를 설명하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명의 목적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보이는 자연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역사하는 초월이 있으며 그 은총이 필요하다, 세계와 인간에게 라는 설명을 위하여 보이는 자연이 하층부를 차지하고 보이지 않는 상층부에 초월 또는 은총을 놓아서 그의 신학을 체계화하고 세상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잠시 안경을 끼고 준비한 강의 내용을 좀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은총과 자연 혹은 초월과 자연이라는 이분법을 만든 이유는 자연보다 하나님의 은총이 더 필요하다, 우월하다라는 기독교 신앙적인 또는 신학적인 강조를 두기 위해서 그렇게 나누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의도와 달리 자연과 초월이 나누어지고 마른 겁니다. 여기를 조심스럽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인류의 그 사상과 그 지성이 이 기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 됐느냐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은총과 초월은 신학과 믿음의 신비를 의미하는 영역이 되어버렸고, 자연은 이 세상의 사물에 관한 지식에 관한 영역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어떻게 할 작정이었다고요? 보이는 자연이 전부가 아니고 초월이 있으며 초월자이신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려고 이 이분법을 썼는데, 아까도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구원을 얻기 전에는 서로 이해가 되지 않는, 보편성이 없는 내용입니다. 믿어야만 그게 보편적인 지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이분법이 자연은 자연의 것이고 초월은 초월의 것이라는 둘이
나뉘어지는 결과를 초래해서 이런 엉뚱한 말하자면 결과를 낳았습니다. 신적 계시의 도움 없이도 이성으로 알 수 있다고 생각되었던 지식을 의미하게 됐습니다. 뭐가? 자연이. 자연은 이성으로 연구하는 대상, 경험으로 확인하는 영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과 초월해서 초월이 자연까지 포함하여 전체에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다는 걸 설명하려고 낸 이 도식이 초월을 초월로 제한하고 자연은 독립을 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 신앙과 이성은 각기 별개의 범주로 나뉘어지게 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성만으로 알 수 있다면 계시와 신앙이 왜 필요하냐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르네상스를 맞는 겁니다. 종교개혁은 우리 개신교 신자들 입장에서 보면 로만 캐톨릭의 잘못된 신앙을 다시 성경적으로 회복한 개혁이었지만 실제로 종교개혁은 세 범주로 일어나는데 우리가 말하는 종교개혁이 있고 올바른 신앙을 회복하기가 있었고 천주교 자체 안에서의 자기네들의 잘못을 시정하는 로만 캐톨릭 자체 안에 그 정화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종교개혁에서의 큰 범주는 일반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초월로 밀어던지고 자연을 독립시키는 자연신론적, 자연주의적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르네상스, 문예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으로 경전을 삼을 것이 아니라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던 철학과 자연에 대한 이해와 과학으로 돌아가자가 일어나서 문예 부흥을 맞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개혁에 대한 이해로 종교개혁만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 세 번째 종교개혁이 사실은 인류 역사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종의 합리주의가 태동됩니다. 이성을 신적 계시와 상관없이 자유적으로 진리를 아는 그 수단으로 또는 믿음으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성을 계시에서 완전히 분리시키고 해방시키자는 주장은 계몽주의 때 가장 최고조에 달합니다. 계몽주의는 18세기에 가장 크게 일어났던 운동인데 계몽주의를 영어 표현으로 enlightenment입니다. 불을 켜자입니다. 불을 켜자. 그러니까 계몽주의야말로 근대라는 시대의 시대 정신을 가장 대표하는 정신입니다. 제가 조금 여기 계몽 사상에 대하여 좀 읽죠. 계몽 사상이란 뭐냐면 이성이 삶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체계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계몽주의는, 계몽 사상은 이성의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자유사상, 과학적 지식, 비판적 정신을 보급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자각시키려는 것이 계몽 사상입니다. 봉건적 구습과 전통의 얽매인 무지와 신앙적 독단에서의 해방을 이상으로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왔죠. 신앙적 독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세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나중에 이 부분을 또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우리 쪽 개신교 입장에서의 종교개혁의 의의와 그 가치를 설명하면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몽주의의 신조는 이성의 자율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의 자율성이라는 건 이성으로 자연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다는 신념입니다. 뭐 필요 없이요.
뭐가 필요 없이? 계시가 필요 없이. 계시가 필요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초월적으로 은총을 베푸시지 않아도 라는 뜻이죠. 그래서 외적인 권위가 모두 부정됩니다. 아까 봤듯이 기독교 신앙의 독단성에 대한 반기를 든 것 같이 모든 외적인 권위, 외적인 기준은 다 부정하고 인간이 가진 이성과 그 이성에 의한 합리성으로만 모든 진리를 파악하고 확인하려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개혁 이전에, 그러니까 전근대 시대의 절대 좌표는 뭐였냐면 기독교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성경이 절대 좌표여서 모두가 통일된 체제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것이 거부되자 어쨌든 그것이 계몽주의든 모더니즘이든 뭐든 간에 어쨌든 자기네들 나름대로 절대 좌표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것 없이는 뭘 건물을 지을 수가 없죠. 합리주의를 가진다. 합리주의를 가진다 할지라도 그 합리성의 토대는 무엇이고 어디가 원점이며 어떻게 X대와 Y대 좌표가 나뉘는가를 그려야 됐는데 거기가 바로 데카르트가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잘 아시는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절대 좌표의 원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뭐였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섭리자시고 심판자시다. 이게 절대 좌표였는데, 절대 좌표의 원점이었는데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절대 좌표의 원점이 됩니다. 근데 이 문제의 재미는 이겁니다. 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가 인식론적인 자가 절대 좌표의 원점을 차지해서 인식하는 나, 이해하고 설명하고 확인하는 이성을 쓰는 나라는 개인이 절대 좌표의 원점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점이었던 그 좌표로부터 생각하는 모든 인간이 소나 개나 누구나 절대 좌표가 되는 대로 성큼 바뀌어 온 것인데 원래 데카르트는 이걸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 데카르트가 의도한 것은 사실은 아까 토마스 아퀴나스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데카르트 자신은 생각하는 자아가 정신적인 존재임을 입증하려고 자연이 전부가 아니다. 생각하는 존재다 우리가 라고 해서 우리가 자연 영역에 귀속되기보다는 초월의 영역에 귀속되어야 맞는다를 강조하려고 사실은 이 데카르트가 그의 이 명제를 발표했는데 토마스 아퀴나스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제 정신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로 나뉘어 버리고 맙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확인되고 관찰하고 검증되는 세계만이 인간의 영역이 되고 초월의 영역은 검증할 수 없는, 관찰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영역으로 이렇게 비과학적인 영역이라는 이제 그 누명으로 이렇게 배제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에게 지식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합니다. 과학이 이제 전부입니다. 자연계 안에서 또 인간이 사는 것이 자연계니까 인간 삶의 모든 것이 과학으로 이제 설명이 되고 검증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사적인 신념과 문화적 전통으로 치부당합니다. 조심해서 들으셔야 돼요. 다른 모든 것이라는 것은 과학으로 검증되거나 설명될 수 없는 것, 합리적이지 않은 것은 초월이다가 아니라 뭐가 됐죠? 초월이 사적인 신념이거나 문화적 유산이나 전통에 불과하다가 됐습니다. 이렇게 살살 넘어오는 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죠?
잘 믿으면 됩니다. 정답은 우리가 다 아는데 단 하나, 믿는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스스로 이 다원주의의 이 도전에 대하여 아무런 지식이 없으면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종교라는 분야로 저 구석에 찌그러져 있을까 봐 그렇지 않다는 설명을 하느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이제 칸트를 거쳐서는 뭐가 되냐면 하층부는 공적으로 검증 가능한 사실의 영역이 되고 상층부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가치의 영역이 됩니다. 가치의 영역이라는 건 물론 종교를 의미하기도 하고 도덕이나 윤리가 되는 겁니다. 상층부는 아까 사적인 신념이 되었죠. 데카르트에 의해서. 그것이 칸트를 거치면서는 더 분명하게 상층부는 뭐가 돼요? 사회적인 가치의 영역이 되고 하층부는 사실의 영역이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해서 쓴 책들을 보시면 이 사실과 가치라는 이분법적 대조의 설명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지금 들으신 만큼의 기초 지식은 있어야 금방 이 말을 알아듣게 됩니다. 사실과 가치가 뭔가 이렇게 되죠. 우리가 기독교를 설명할 때 인생은 그냥 먹고 마시는 게 전부가 아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야 된다. 그럼 우리 다 알아듣잖아요. 신자들끼리는. 그러나 지금 이 다원주의 시대에서는 그게 글쎄 그렇다니까. 그건 당신의 가치라니까. 당신 식으로 믿어. 난 내 식으로 믿을게. 그건 사실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보편성의 문제가 아니야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요하지 마. 넌 예수 믿어. 난 내 거 믿을게.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꽉 맥힌단 말이에요. 그때 최소한 이걸 알아야 바로 이거구나. 그래야 우리가 속으로 좀 우쭐하지요. 그때 꽉 맥히면 사탄아 뭐 이래갖고는 완전히 망신을 당한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변증해서 한 영혼을 회심시킬 수 있는 건 물론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지만 자신을 위해서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예수를 믿으면 말하는 이렇게 전체 삶과 세계와 역사에 대한 이해와 체계를 가져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몽주의 이래 사실의 영역은 계속해서 가치의 영역 속으로 그 영토를 확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의 영역만 계속 이제 넓어지고 이 가치의 영역은 이제 점점 희미해집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면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과학적 그 성취가 이런 자신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러니까 전근대 시대에는 벼락도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또 무슨 홍수가 나도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이런 식으로 이해했다가 그게 아니라 고기압과 저기압의 함수 관계다라든가 제일 높은 데 떨어진다.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도 다 교회 맨 위에 십자가 위에 피뢰침을 다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것이 불신앙이냐 이렇게 물으면 안 됩니다. 그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또 나중에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풀리면서 예전에 다 초월로 치부됐던 것들이 과학에 의해서 과학적 법칙, 보편적인 자연현상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자 점점 기독교는 말도 안 되는 독선적인 종교였던 것 같이 매도되기 시작을 했고 과학은 인간의 삶의 모든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대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과 역사에 대한 자연주의적 설명을 수용하는 것이 이제 이 근대 이후에 인류에게 자리 잡은 하나의 정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외국 영화를 보시면 서양 영화를 보시면 감정을 참고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가장 고급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여기에 제일 자주 등장하는 게 이제 영국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한국 여자가 영국 남자랑 결혼한 한 부부를 알고 있는데, 우린 싸움은 나중에 그냥 이렇게 감정적으로 폭발하잖아요. 영국 놈들이라 그래갖고 뭐 걔네들이 못 알아들을 테니까 하여튼 영국 놈들은 그러면 벌써 미개인 취급 내지는 짐승 취급을 한대요. 감정이 나오면 벌써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그렇게 순전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 인간의 가장 고급한 모습이라, 또는 수준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연주의적 이해요, 설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상층부는 전부 어떻게 됐냐면, 상층부는 개인적이고 비인지적인 경험이 되고 말았습니다. 개인적이고 비인지적이라는 건 보편성도 없고 사실일리도 없는 것입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고 개인이 필요에 의해서 혹은 각자의 취향으로 가지고 있는 무슨 신념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그 흐름 속에서 이제 인류가 아까 얘기한 것 같이 계몽주의라는 이름을 내걸 만큼 인간 이성의 승리, 그리고 과학이 만들어내는 유토피아를 향하여 진군하고 있다가 어떤 문제에 부닥쳐서 이 근대가 깨어지고 이 다원주의로 바뀌게 되느냐 하면요, 그게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과학의 발전이 산업을 육성시키고 인류에게 여러 편리한 물질적인 혜택을 준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인간 정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라는 뭐라 그럽니까? 각성을 불러일으킨 것이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우리도 피식민지로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도 빨리 선진화해서 약소국의 서러움을 떨쳐내자라는 것으로밖에는 이해를 못하고 있죠. 그러나 사실 서구 사회에서는 그것이 무슨 제국주의의 무슨 밥그릇 싸움, 이데올로기의 싸움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심각하게 이 지상주의에 대한 경종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왜 과학이 발전하는 것만큼 정신이 발전하지 않는가? 왜 인류는 과학으로 행복을 만들어내지 못하는가? 인간의 어떤 내면적인 가치를 증진시키지 못하는가? 라는 데 대하여 심각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성과 합리주의가 기독교를 대신해서 새로운 기준과 질서, 그리고 통일을 이루는 체계를 만들어 주리라 기대했던 과학과 합리주의가 폐기됩니다. 이게 폐기되자 어떻게 됐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를 이 이성과 합리주의가 폐기 처분하고 스스로 대안을 만들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쳤다가 스스로 자신이 이성에 의한 합리주의가 또는 과학이 인류에게 인간의 고급한 가치나 행복을 만들어주기에 부족했다는 것이 확인돼서 스스로 항복하고 물러나자 주인 없는 동네가 됐죠. 절대 좌표가 하나님에 의해서 설정됐던 시대를 폐기하고 이성이 새로운 절대 좌표를 제시하겠다고 나왔는데, 그것으로 말하자면 통일도, 종합도, 말하자면 행복도, 만족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현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다른 말로 해서 오늘 이런 지성사로 살펴보거나 사상사로 살펴보자면, 인간의
정신과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없다.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그 항복의 시점에 온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로 돌아가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왜 기독교로 돌아가지 않느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진리는 믿어야 비로소 보편적 진리가 됩니다. 믿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편적 진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기독교인은 신자로 태어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불신자로 태어나서 예수를 믿어 신자가 되는 법입니다. 그 사이는 중생이라고 얘기하는 단절이 있습니다. 이 단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합리적인 논쟁을 벌일 수도 없고, 그것으로 그들을 항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항복시키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성령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다원주의 시대에,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다원주의 시대고 사실은 절망에 몸부림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 느끼지 않죠. 왜냐하면 이 계몽주의 때 그랬던 것처럼, 계몽주의가 기독교를 대신해서 인간이 지상 낙원을 만들 수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낙관했던 것처럼, 지금도 다원주의라는 이름을 스스로 쓰고 있으면서도, 다원주의라는 말을 쓴다는 것은 종합과 통일을 포기했고 절대 기준과 질서를 포기한 주제에, 그런 현실에서도 아직 뭘 믿고 있냐면 이상한 낙관론이 이 시대를 속이고 있습니다. 이상한 낙관론입니다. 여러분, 그 이상한 낙관론이라고 제가 설명하는 것을 기독교 내에서도 어떻게 접목해서 쓰고 있는가 예를 하나 들 수 있습니다. 포지티브 띵킹이라는 거죠. 적극적 사고방식. 뭘 적극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뭘? 잘 될 것이라는 적극성인데 뭘 근거하느냐는 얘기가 없고, 잘 될 것이라고 믿으면 잘 된다라는 순환 논리를 가졌죠. 잘 될 거라고 믿으면 잘 된다. 이게 얼마나 큰 구라인가 제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동지 여러분, 여기서 지금 제가 동지라고 부르는 것은 저와 같이 공부 안 하고 놀았던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 잘했던 사람들은 제외하고, 공부 안 했던 동지 여러분, 우리가 늘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공부를 잘해야겠다 라고 우리만큼 절실히 생각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 공부가 잘 되던가요? 안 됩니다. 공부는 해야 됩니다. 잘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갖고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잘 하려면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성실성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엔 큰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왜 공부를 안 하는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큰 정신적인 결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 하는지는 바꿔 태어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모질게 살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습니까? 사람이 자기를 무엇을 근거로 하여 잘 될 것이라고 믿는가는 사실은 언제나 우리를 속이는 세상의 정신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베드로후서 3장을 읽었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었죠? 이제 찾아가 보십시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력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러는 겁니다. 자기 정력대로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우리 보고 말하기를 심판이 어디 있냐? 이거는 대표적으로 심판만 들었지만, 이제 요 다원주의 문화 속에서의 기독교를 설명하는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기독교 변증의 핵심이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은 창조와 구원과 심판으로 대표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죄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심판의 날이 있다.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로 그 얘기를 하죠. 심판이 어디 있느냐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무슨 세상이 창조되고 무슨 우리가 죄를 짓고 구원이 필요하고 무슨 심판이 있단 말이냐 라고 기롱할 거다. 기롱할 거다. 희롱하고 놀릴 거다 이거죠. 그게 뭐라고 돼 있어요?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야, 늘 세종대왕 때나 지금이나 뭐 변한 게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기가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도 언제 옛적이죠?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이때까지 그냥 있죠. 그게 전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여 그렇게 된 것임을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세상의 이 풍조들, 이 세속화된 사상들은 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언제나 의지적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지적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죄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원주의가 가지는 지금의 그 현실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각자의 소견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도 누가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엔 미국 사람들이 이 일에 제일 앞장섰던 것 같긴 해요. 이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이렇게 사실은 속여서 기만해서 절망에 와 있는데 아니라고 우기고 살고 있는 겁니다. 이미 서구 사회는 돈으로 다 되지 않는다를 확인해서 히피 문화가 생겼고 마약 문화가 생겼습니다. 과학 갖고는 안 된다라는 것을 양차 대전을 경험하면서 서구 사회가 인정을 하고 인류 정신이 파탄이 났다는 것을 과학 문명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인정을 했는데 이 기독교 신앙을 저버리고 그것을 대체하려던 이성주의의 그 실패를 확인한 그 틈새에 뭐가 끼어들었냐 하면 물질주의가 끼어들었습니다. 여기에 제일 큰 기여를 한 건 미국입니다. 그 나라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여튼 미국이 풍요롭게 사는 것으로 그 틈새를 깨고 들어와서 지금은 모든 행복은 다 물질적이고 모든 목표도 다 물질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해답이 있을 거라고 우리를 부추겨서 우리 다 어떻게 삽니까?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돈을 벌고 사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열심히 살고 이제 허리 폈더니 환갑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열심히 살면 이때쯤 되면 재미있는 인생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보람이 있고 뭐 이런 어떤 보상이 있는 노후가 기다리는 줄 알았더니 난 늙으면 그냥 죽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파요. 늙으면 아파요. 그래서 일주일에 8번 병원을 가야 돼요. 이게 무슨 거지 같은 인생이에요? 우리야 그나마 예수를 믿었으니 까짓거 죽어도 괜찮지만 안 그러면 억울해서 어떻게 죽죠? 이 근대 정신이 모더니즘이 폐기된 가장 대표적인 이 내용입니다. 행복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과학이 인간의 가치를 증진시키지 못했습니다. 이걸 분명히 기억하셔서 삶을 다르게 사셔야 됩니다. 우리도 속고 있습니다.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이제 다음 시간에 확인할 현대화, 그러니까 물질 문명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전부 상업적이고 이기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물질만 확보하면 행복할 것 같다라는 속임수에 넘어가서 이제는 그나마 무슨 이상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무슨 자유, 진리, 평등, 사랑을 논하던 이상도 다 폐기 처분하고 나나 잘 살면 된다라는 속물이 되었는데 다 그러니까 아무런 죄책감 없이
괜찮은 줄 알고 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요구를, 이 속물근성을 기독교 방법으로 성취하려고 하는데 오늘날 기독교에 최고의 병폐가 있죠. 이걸 기도를 하고 이걸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겁니다. 남보다 잘 살게 해주십시오. 좋은 차 타게 해주시고 높은 자리 가게 해주십시오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에 기독교를 반대해서 문예부흥이 일어났을 때만 위기가 아니라 어느 때나 기독교는 이 세상 속에서는 사실은 우리의 진리와 우리의 가치들에 대하여 반대하는 세력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독교 신앙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원색적인 시대에 저희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다 교묘한 2차, 3차로 이렇게 감추어진 유혹과 시험 앞에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신앙에 근거하여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다시 반복하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에 머무르고 말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만이 진리와 생명의 증언자요, 모범을 보여야 하고 증거하고 자랑해야 될 하나님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심각합니다. 기독교 내에서는 이제 이 문제를 기독교 내에서는 이성과 합리주의에 의해서 확인하는 식으로 기독교 신앙은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초대교회에서부터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교의라고 합니다. 교의. 기독교 신앙의 진리들은 합의하여 도출한 결론이 아니고 믿고 순종해야 되는 진리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라고 할 때 그걸 교의, 도그마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일들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과학적 검증으로 확인되는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다원주의는 이 근대 정신을 이어오고 있는 그 후손입니다. 종합과 통일을 이루지 못했고 인간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행복과 진리를 발견해내지는 못했을지라도 그 비판 정신은 놓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비판 정신이요? 기독교 신앙에 대한 비판 정신, 반대 정신만은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원주의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믿음의 유형이나 행위의 유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원이죠. 우리는 이론주의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시죠. 모든 근거요, 권위요, 질서요, 생명입니다. 그러나 다원주의는 이거 거부합니다. 자기네들이 대안을 만들다가 실패해서 파편화됐는데 그 파편화된 걸 되레 적반하장이라 그러죠. 원래 절대는 없다. 원래 종합은 없다. 라는 식으로 아직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원주의 사회는 기존의 교의들, 이렇게 믿어야 하고 공리같이 인정해야 하는 것들 같은 이런 권위에 대한 통제를 언제나 거부합니다. 개인주의가 되죠.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지 절대라는 것으로 통제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지금 사회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 셈이죠. 교회사 속에서 교의는 권위에 의해 주어지는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을 의미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현대 사회에서는 교의에 서슴지 않고 의문을 가하는 것이, 그 다음 표현이 재밌어요. 지적인 능력과 성숙을 나타내는 특징으로 간주된다. 뭐가 특징이라고요? 뭐가 지성이라고요? 비판하는 것, 의심하는 것이 지성이고 순종하는 건 맹신이요 무식한 것이 되었습니다. 무식하다는 거 영어로 어떻게 쓰는지 아시죠? MUSIC.
무식한 겁니다. 이 음악가를 MUSIC, 자기네들은 CIAN이라고, 저는 CAN이라고 읽습니다. 무식한 뮤지시언, 무식한, 이 무식한 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회의 풍조입니다. 그러니까 바보 취급을 당하죠. 예수를 믿는다면 바보 취급을 당하고 야만인 취급을 당하죠. 그러나 저들이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자기는 믿을 것이 없고 내놓을 것이 없기 때문에 같이 죽자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신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더 보죠. 세속적 역사 기술에서 사용하는, 이것부터 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교의를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권위, 믿음이라는 것을 반대해서 의심하고 비판하는 것이 지적인 것이고 성숙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계시를 모든 지식의 원천으로 알고 있는 자들이고, 세상 사람들은 이성을 지식의 원천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우리가 오늘 강의의 결론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이성과 계시의 역할은 둘이 다 이성과 계시가 동일한 정보의 출처이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도 어떤 정보의 출처고 계시도 정보의 출처이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의 출처는 계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모든 정보가, 지식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관찰한 기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성은 이해하는, 인간이 사물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수단이지 정보의 출처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기독교인들과 불신자인들이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나타내신 하나님에 대하여, 구원 역사에 대하여 또는 창조 역사에 대하여, 구원뿐이 아니라 창조에 관한 문제들, 인간의 다름, 자연의 질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총들, 이것을 계시 의존적으로 볼 것이냐, 이성적으로 볼 것이냐의 싸움입니다. 믿음을 갖고 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제외해놓고 인간이 이해하는 식으로 이해를 해서 소위 말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식으로 역사와 정보를 해석할 것이냐,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을 인식하여 그 은혜에 근거하여 이해할 것이냐의 싸움이지, 이성으로는 신앙으로 갖지 못했던 어떤 정보들과 진리들을 만들어내거나 알아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제 이런 소위 이 근대 정신을 갖고 공격한 기독교에 대한 그 공격들에 대해서 성경이 그런, 말하자면 무식한 선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과학의 발전이나 역사의 발전 또는 지성의 발전에 사실은 기독교 신앙이 주도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토마스 아퀴나스나 데카르트나 다 어떻게 시작을 했다고요? 인간이 육체가 전부가 아니고 정신적인 존재며 영적인 존재라는 걸 설명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그 이분법을 자기네 편하게 썼죠. 자연의 영역 내에서만 인간과 삶과 세계를 이해하려고 고집을 부린 것이 이성을 앞세운 합리주의요, 과학 만능주의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으로 과학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과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이런 합리주의와 과학 모두를 담아내는
세계관을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창조된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방자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구원자 되심과 심판자 되심을 마땅히 증거할 책임을 느껴 이 자리를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허락하신 모든 그 복된 것들 위해 특별히 이 시대를 또 이 시대의 정신을 주 예수 앞에 무릎 꿇리는 그 책임을 감당할 은총도 허락하사 한국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알고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영광을 이 세상 나라에, 이 나라와 이 시대 앞에 힘있게 증거하는 일들도 감당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